시 제목은 다시입니다. 외울 수 있겠죠? 1분이면 외우실 거라서 제가 시킬 거예요, 지금부터. 뿌리채 뽑혀 쓰러진 나무 둥치에 새순이 파릇파릇 돋았다. 그래, 다시 시작이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다시 시작이다. 지난 110주 동안 오늘 111주에 거쳐서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 그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생각을 가져봅니다. 뿌리채 뽑혀서 쓰러진 나무 둥치에 새순이 파릇파릇 돋았다. 이걸 보니까 그래, 다시 시작이다. 자, 보지 않고 한번 외우고 오늘 설교를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뿌리채 뽑혀 쓰러진 나무 둥치에 새순이 파릇파릇 돋았다. 그래, 다시 시작이다. 시 제목도 다시입니다. 참 시가 좋아요. 짧게 뭐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시집 한 권 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지현의 시집 다시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본문으로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왔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왔습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심판을 누가 하느냐? 황제가 합니다. 이제 오늘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한다고요? 황제가요. 그러면 그때 황제가 네로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에게 상소하면 황제가 판결을 한다면 황제가 내일부터 하루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그 판결만 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요. 자기 시간에 맞춰서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기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로마 제국이 굉장히 거대했는데 그 거대한 제국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한테 불리하면 황제에게 직접 상소했으니까 그들은 다 로마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 감옥에 미결수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득 찬 미결수들을 날마다 아침부터 네로 황제가 그래 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조금씩 했겠죠. 그러니까 계속 연기가 돼 있었어요. 고로 로마 감옥에 방이 부족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감옥에 방이 없다니까 지금? 밖에서 그냥 지내라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많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도 지금 사도 바울도 건의대장의 배려 속에 밖에서 지내게 됐는데 지내는 조건이 있었죠. 그냥 혼자 밖에서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랑? 군사 한 명이랑 뭐 차고 쇠고랑을 서로 이쪽 팔 그쪽 팔 차고 이 불편함 속에서 밖에서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겠지만 상당히 긴 기간 판결이 늦춰졌습니다. 자그마치 몇 년이나? 2년이나 판결이 늦춰졌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2년 동안 이렇게 쇠사슬 서로 차고 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그 군인이라고 나와 있는 그 경비병, 나랑 이거 쇠사슬을 같이 차고 있는 그 경비병이 한 명이었을까요? 바뀌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바뀌었죠. 그들은 직업군인이잖아요. 따지면 출퇴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기록에 보면 어떤 경우는 매일 바뀌어졌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로테이션 했겠죠. 하루는 누구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뭐 2년 동안 2년이면 약 700일인데 700명이 했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꽤 많은 인원의 이 군인이 사도 바울과 이거를 이렇게 같이 차고 이렇게 거기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군인 입장에서 듣고 싶지 않더라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뭐를 들어야 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소리, 그들과 대화 나누는 거, 토론하는 거, 강론하는 거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편지 쓰라고 불러주는 거 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들이 마음에 동했을까 안 동했을까? 동했습니다. 동했습니다. 그들이. 근데 많았어요? 소수 인원이에요? 소수 인원이에요. 그런데 이 소수 인원이었지만 그들이 바울 입장에서는 엄청난 힘이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한번 가봅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손 놓으시고, 자, 손 놓으시고, 빌립보서 4장 22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바로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그 밖에서 군인과 함께 있던 그 시점에서 보내준 거거든요. 빌립보 교회에게. 자, 21절, 22절, 2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줄 쳐놓으시고. 누구라고요? 가이사의 집. 자, 가이사의 집. 이 단어는 읽을 것 같아요. 가이사의 집이잖아요. 가이사가 누구예요? 황제. 황제의 집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오판해요. 아, 황제, 황궁에 있는 뭐 친척 누군가 보다. 아니죠. 누굽니까 이 사람이? 가이사의 집 사람이. 경비쟁이, 경비원. 근위니까, 근위대이니까, 황제 직속 부대니까. 그죠? 바로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캐치했죠.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있으면서 2년 동안 강론을 했으니까 혹여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짜자잔 해가지고 막 다 걸렸나 보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나 보다. 아니요, 안 왔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수 인원 중에 자기랑 이거 쇠고랑을 같이 차고 있었던 그들이 마음이 동해서 그들이 교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지금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들에게 문안한다. 이들도 당신들에게 문안한다. 가이사의 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오늘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면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유대인촌에 들어왔죠?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많이 왔겠죠. 들으려고. 지금 그들이 나한테 요구한 게 뭐예요? 바울에게 뭐를 요구했는데? 당신의 사상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다른 사람들 얘기 듣자가 보니까 당신 사상이 불어나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당신 사상을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제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 바울은 나이가 지금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연로해요. 거기다가 몸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힘을 받았겠습니까? 기쁨이 넘쳤겠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한지도 모르고 끝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했느냐? 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고, 또 하나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자, 여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 표현이 구약성서입니다. 우리식으로. 무슨 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에 있는 그 기록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강론을 했어요. 강론의 핵심 키 두 가지. 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를 기준으로? 구약성서에 있는 그 표현된 그 말을 기준으로 그것을 강론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아, 맞다.
아니다. 자, 그러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예수가 바울은 예수가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 구약 성서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그거잖아요. 자, 여기부터 오늘 이순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우리의 그 딜레마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삶의 딜레마죠. 자,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죠. 다윗같이 왕이 짜자잔하고 지금 나타나서 이 왕이 누구를 물리치고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찾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 거고, 그쪽으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자체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환상 속에 누굴 만나고?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이미 그때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예요, 아니에요? 후예요. 그러면 뭐예요? 누구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시각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아, 메시아란,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메시아란 정치적으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바꿔주는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란 내 생명을 다시 구해주는 사람이구나.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한빈이가 지금 이제 20대 초반이에요. 앞으로 80년을 더 산다고 하고, 만약에 한빈이의 메시아가 그 유대인의 메시아처럼 지금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갖고 나를 이 땅에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 봤자 몇 년입니까? 80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나면? 80년이 지나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바울이 파악한 메시아는, 자기 젊은 시절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만난 이후에 메시아는 변한 거예요. 아, 중요한 게 지금의 문제다. 내 생명이다. 어느 거예요? 내 생명이죠. 내 생명. 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지,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 아니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속에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안 믿잖아요. 생명을. 이 땅에 문제 해결해주는 예수를 믿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목숨 걸고 그거 알려주고 싶었겠죠. 이 말 이해할 텐데, 여러분 중에 혹강 가다가 자기 어떤 깨달음이 딱 와서 뭘 딱 알고 나면 막 누구한테인가 참 답답해하지 않아요? 저 사람? 그거 가르쳐줘야 돼, 안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지.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해. 바울은 그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계속 거기서 뺑뺑이 돌고 있다라는 거죠. 메시아론입니다. 메시아론. 자, 조금 더 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메시아의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자, 여기 서로 맞지 아니했단 말은 뭐예요? 회가 두 파로 나눠졌던 이렇게. 한쪽은 맞다, 한쪽은 아니다. 이렇게 서로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구약 성서에 있는 이사야의 얘기가 지금 보니까 옳다. 자, 여기서 이제 이해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과 똑같이 이거와 바울과 똑같이 강론을 했다고 칩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내 온 몸을 다해가지고 여러분과 강론을 끝냈어요. 자, 이제 끝나고 문 열고 나갑니다. 문 열고 나가요. 근데 이 중에 지금 한 20여 명 있는 이 중에 한 3명 정도는 맞아. 근데 나머지 17명은 가면서 웃기는 소리 하고 지가 안 살아봐서 그렇지. 세상 나가봐라. 어떻게 사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뭘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래 니들 알아서 해 잘 가. 그게 아니라 바울은 속으로 지금 뭐 받았어요 지금? 열 받았어요. 3명은 알아들었는데 나머지는 가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론이. 그러니까 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그 뒤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의 뒤통수를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진짜 옳다. 내가 지금 보니까 자 어떤 말이냐 26절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백성들은 마음이 우둔해져서 막혔다.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보이지도 않는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아 진짜구나. 내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들어온다. 그래서 뭐라고 결론 내렸어요? 뒤통수에다 대고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로 간다? 이방인들. 왜? 뒤에 답 나왔잖아요. 이방인들은 그것을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들을 거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 동양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개념으로 바꿔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주보 뒤에 써놨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에 있는 글입니다. 또 욕하지 마십시오. 성경하면서 왜 또 대학을 갖다 나왔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대학을 인용하겠습니다. 힘, 부, 재, 은. 힘, 마음이, 부재, 마음이 없으면 이건 어조사원이에요. 어조사 그냥 이렇게 4개를 맞추기 했으니까 의미가 없고 자 마음이 없으면 부재하면 힘이 부재하면 이게 볼시자고요. 이게 볼견자입니다. 볼시자 볼견자 시 보더라도 불견 본 것이 아니다. 봐도 보이지 않는다. 청 들을 청자입니다. 들을 문자입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습니다. 들을 청, 들을 문.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뭐가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10명 이상이 지금 마음이 여기 없습니다. 계속 지금 볼펜으로 딴짓하고 머릿속으로 딴짓합니다. 그리고는 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지 않느냐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시, 볼시자고 볼견자예요. 여기서 한번 요 밑에 거는 이제 끝에 거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빼는데 여기는 뭐죠? 시, 먹어도 부지, 알지 못한다. 기미, 그 맛을.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봐도 본 게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게 아니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이게 대학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전에 했던 이사야의 얘기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사야 얘기는 우리가 듣기가 조금 애매하고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 정서에 맞으니까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기다가 색깔 표시를 했습니다. 요 2개를 읽어보십시오. 뭐죠? 요렇게 2개. 시청. 요렇게 2개. 여러분은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청합니다. 시청. 본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마음엔 딴 데가 있고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시청을 하는 거예요. 백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시청입니다. 요거 한번 합쳐보십시오. 뭐죠? 견문이 뭐죠? 견문? 어떻게 틀릴까요? 시청과 견문의 차이. 사전적으로 의미를 찾아보면 견문은 보고 들어서 지식을 넓힌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요? 견문을 넓힌다. 그러면 견문을 넓히는 게 그냥 봤다고 들었다고 넓혀지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을 거기에 쏟고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그죠?
줘야 그게 견문이 되는 거죠. 우리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개화기 때 국민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과서는 그게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몰라. 이영옥 집사님 나옵니까? 서유 견문? 국어책에? 안 나와요? 완전 많아져. 서유 견문 처음 듣습니까? 이승 집사님 서유 견문 책에 써 옛날 고등학교 때. 아니 우리 때 배웠는데 분명히 서유 견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자, 서유 견문입니다. 뭐냐 하면 유길준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일본도 유학했고 미국으로도 유학했습니다. 국비로.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비 장학생이 유길준이에요. 유길준이 삼투 털고 미국을 갔습니다.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수업부터 다시 해갔고요. 고종 황제가 막바지 청일전쟁에서 밀리고 난 다음에 급해졌습니다. 왜? 정보가 없으니까. 외국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길준을 불러드립니다. 너 빨리 들어와라. 그런데 유길준은 그 젊은 친구가 서유, 그러니까 유럽, 미국을 본 그 자체가 너무 쇼킹했기 때문에 이왕 이제 들어가면 다시 여기 못 온다. 유럽을 보고 가자. 내가 미국에서 글로 읽었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유럽을 내 눈으로 한 번만 보고 가자.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태평양으로 우리나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대서양으로 나가서 거꾸로 유럽을 갔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봤어요. 자, 뭐 했을까요? 유길준이 시청했을까요? 견문했을까요? 견문. 알아들으시네. 견문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국에 들어왔고 고종 황제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친구를 도로 불러들였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겠어요. 장장 7년 동안 구금 아닌 구금. 구금 아닌 구금이 뭔 뜻이에요? 다른 쪽에서 이쪽을 죽이려고, 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국가가, 고종 황제가 보내가지고 우리 바울처럼 막아주는 거죠. 7년을 숨겨서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따지면 안가에 있었던 거예요. 안가에. 7년을. 그 7년 동안 유길준이가 뭐 했겠습니까? 맨날 하는 일은 매일 황제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황제가 불러서 질문하면 거기에 답해주는 정도로 끝나는 건데 거기 있었던 게 바로 서유견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이 얼마나 유명했느냐 하면 그 당시는 진짜 파격이었죠. 바로 그 서유견문 책을 읽었던 친구들에 의해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그게 바로 가보개혁입니다. 가보개혁의 근거가 됐던 책이 뭐라고요? 서유견문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지금? 설교를 어떻게 듣고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시청합니까? 견문합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심각합니다. 드럼통은 너무 많습니다. 시청을 했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학원도 오래 했고 학생들을 참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재수 불가인 학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재수 불가. 반에서 5등에서 15등 사이. 재수 불가입니다. 왠지 아시죠? 5등에서 15등이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쯤 그래 좀 해요. 부모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왜? 우리 애가 멍청한 것 같지 않거든. 머리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그냥 한 400점 만점인데 얘가 한 32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인서울 해봐야 뭐 별볼이 넘는 것 같아. 부모는 뭐라고 생각해요? 400점만 지금 320점 이거 350점은 넘을 만한데. 그러니까 그거 대부분 재수시킵니다. 재수. 자, 걔들이 재수를 합니다. 3월달부터 재수. 3월달 들어가서 수업 들으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 수도 없이 들었거든. 앞부분이라서. 그래서 뭐 할까요? 남자들 당구 칩니다. 당구. 한번 미치기 시작하면 썩달이에요, 썩달. 눈 감아도 다 보여, 그지? 밥상에도 다 보이고, 늘러 치면 저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한 2달 뭉청해 가요. 이제 여름쯤 되면 이제 막 급박해집니다.
못 따라잡습니다. 결론 어떻게 될까요? 400점 만점에 320점 맞고 재수하면 다음 시험은 305점 나옵니다. 마이너스 15점. 그러면 재수는 누가 해야 합니까? 아예 상위권은 해도 됩니다. 걔들은 건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몇 점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400점 만점에 370점은 재수하면 오릅니다. 370점은 올라요. 390점까지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 아예 200점대들은 많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아주 많이 올라요. 200점짜리들은. 지금 제가 뭔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 경험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는 것처럼 저는 수업하면서 최고 아주 그냥 아예 그냥 죽일 정도로 제가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타켓들입니다. 그 타켓들. 그 타켓들을 잡지 못하면 그 수업 그냥 죽어버려요. 수업 자체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힘이 세져 버리면.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이게 얼마나 어렵냐 하면요. 이게 습관돼서요. 나이가 더 들면요. 절대로 이걸로 못 바꿉니다. 진짜 피가 토할 정도로 살이 찢겨갈 정도의 힘이 듭니다. 이게 어릴 때 못 잡아놓으면. 그래서 시청과 견문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사야가 얘기한 거거든요. 이사야가. 자, 유대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시청이었을까요? 견문이었을까요? 처음에. 아니, 처음에. 견문이었겠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래서 그게 잘 나갔어요. 세월이 흐르고 흘렀어요. 이제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나는 죽고 내 자식으로 이어갔어요. 걔네들은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시청으로 바뀌어버린 거지. 이사야가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야, 너네들 지금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만 너네들 머릿속에 마음속엔 딴 거 있다. 다시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너네들 망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이, 웃기는데. 왜 망하냐?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온 우리가 왜 망하냐? 절대로 안 망한다. 근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그 당한 얘기를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명 중에 3명은 맞아 그럴 수 있어 메시아가 바뀌어야지 고개 끄덕이고 가는데 나머지 17명은 저놈 웃기고 앉았네 늙은 노인네가 와갖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구만. 그러니 그 사이비라고 욕얻어 먹겠지. 그리고 지나가는 그 뒤통수에다 대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얘기를. 여러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녀석 해야 되지 않겠어? 그치? 이 한 번 해야지. 시청하는 게 아니라 견문 한 번 해봐야지. 이왕 여기 와 있다고 여러분 복 안 주시거든.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응?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너무 우리에게 지금 절실히 들려야 되는 거예요. 시청해서는 안 된다. 견문하라. 그래서 그 조건이 마음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 마음이 집중돼 가 있느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이 본문 최소 50번에서 100번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안 쓰니까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서 원고가 수정이 됐죠. 이거랑 매치시켰다가 저거랑 매치시키고. 이번 주 화요일의 설교 제목은 바카스와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그렇게 잡아놓고 목요일까지 갖더랬습니다. 뭐가 안 돼요? 금요일날 아침에 읽는데 다시라는 시집을 봤어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 지금 보니까 다시가 훨씬 나은 것 같아. 바카스와 그거보다는 그치?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내가 경하고 문을 하니까 이게 보이는 거지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견문하십시오. 진짜 짧게라도 거기 집중하십시오. 하는 동안만.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어떤 경우든 성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마무리 다시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신불재언 시이불견
청이 불문, 식이 부지, 기와 견의 차이, 청과 문의 차이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마음이 있다는 게 뭐냐? 마음을 거기다 쏟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파내는 거, 채굴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시청과 견문의 차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돌아갑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더 할게요. 서로 맞지 않아. 그런 사람들 중에 한쪽은 맞아 고개 끄덕이 그럴 수 있어. 근데 한쪽은 웃기는 소리야. 이렇게 나갔는데 이쪽이 셌다면, 쉽게 말해서 맞다는 사람이 셌다면 나가는 뒤통수에 대해서 그 소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러면 머리 그려보세요. 절대적으로는 예수를, 쉽게 말해서 바울의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소수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뒤통수에 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졌다. 마음이 막혔다. 마음이 여기 없다. 떠났다.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내게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고쳐주려고 했는데 그들은 안 한다. 그런데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은 너네가 아니라, 유대인 너네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이다. 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소수가 들었어요. 누구? 아까 얘기했는데 누구? 가이사의 집 경비원들. 경비원들이 2년 동안 돌아가면서 그분의 하는 얘기, 강론하는 거, 글 쓰는 거, 모든 걸 들으면서 그냥 감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인이 됐어요. 그 소수가 교인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29절. 바울이 온 이태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굉장히 표현이 멋있어 보이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뭔 뜻이에요? 누군가의 타치를 받았다 안 받았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오늘 111주째 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111주에 마감합니다. 지난 111주 동안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따라오면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거나 유대인과 얘기했거나 어떤 경우든 항상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어요.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계속 부딪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로마에 있는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거침이 없었어요. 이유 한번 말씀해주세요. 왜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촌에 있는 글을 신경도 안 쓰고 가만 놔뒀을까? 뭐 타치도 안 하고. 죄수니까. 예? 미결수니까. 죄수니까. 이미 갇혀 있어서 외치니까. 그리고 간수도 전도가 돼 있고. 자,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는 이 옆에 누가 있으니까 경비병이 같이 있으니까 어떤 육체적인 해를 입힐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육체적인 아니더라도 밖에서 공격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말은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추앙해야 된다고 그럴까? 아니면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그 세력들이 약했기 때문일까요? 셌기 때문일까요? 세졌어. 약하니까 별 볼 일 없어. 아니 다른데 에베소나 고린도 이런 데서 핍박받은 것은 이쪽 세력이 흥해가니까 세력이 세가니까 저쪽이 공격한 거잖아요. 네. 예? 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세력이 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소수였다는 거죠. 좀 속된 표현 쓰겠습니다. 시가 먹혔어 안 먹혔어? 시가 안 먹혔어요. 2년 동안 했는데도.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보충 조금만 더 합니다. 이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무슨 서신? 옥중. 옥중서신. 그러니까 이 옥에서 했다고 해서 옥중서신. 그게 총 4개입니다. 자, 거기를 합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자, 말로 할게요, 그냥.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인데 그 사람이 로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세 집에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바울 선생님, 우리 골로새 교회에 지금 문제가 좀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썼어요, 안 썼어요?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숙제입니다. 꼭 하셔야 돼. 집에 가셔서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10분이면 읽거든요. 대신에 3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글인지 알아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입니다. 무슨 논이에요? 그리스도론이 다른 말로 메시아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겪고 바울이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뭐를 써가지고 편지로 써가지고 4장짜리로 편지, 짧은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했어요, 하나.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왕하시는 거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옥중소신의 첫째가 뭐라고요? 골로새서는 무슨 논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가 누구냐에 대한 거다. 아주 짧다. 꼭 읽어보시라. 자, 그걸 이제 써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셋 집에 누가 찾아 들어왔었냐 하면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왔어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저를 모르실지 모르는데 저는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 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냐 하면 우리 주인 어른에게. 우리 주인에게서 그 바울이라는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 저를 좀 살려주세요. 뭘 살려주느냐? 제가 우리 주인에게서 도망왔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화가 나서 도망을 오기는 했는데 지금 입장에, 자, 그 당시로 돌아가면요, 노예가 도망을 치면서 잡히면 십자가형입니다. 형이 세요, 안 세요? 아주 세요. 십자가에 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가 그 골로새에서 로마로 도망와가지고 이제 이 바울을 만나면서 자기가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급진히 바울을 대접했겠죠. 그러니까 찬스가 요때다. 지금 편지가 어디로 가야 돼요? 골로새 교회 가야 돼요. 그 골로새 교회 장로가 빌레몬이에요. 그 장로 빌레몬의 노예가 오네시모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맞아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뭐라고 오네시모 불러가지고, 야, 너 이 편지 너 가지고 갈 때 너도 같이 따라가라. 그래서 가서 풀어안고 너 주인 누구한테? 빌레몬한테 빌어라. 대신에 내가 편지 써준다 안 써준다? 써주겠다. 어쩌면 빌레몬은 내 말은 들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편지 써주겠다. 그래서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이 없지요. 그냥 참고로만 들으시면 골로새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에베소 옆에 있습니다. 어디? 에베소 바로 옆쪽에 골로새가 있거든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왜 생겼을까? 감이 좀 잡히셔야 되는데 우리 111주 왔는데 골로새 교회가 왜 생겼을까요? 골로새 교회가 지금 에베소 옆에 있다고 그랬는데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2년 반. 그죠? 약 3년, 2년 반, 2년 동안 그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들었잖아요. 그때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이고 금방 얘기했던 빌레몬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 동네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어디 교회의 장로라고요? 골로새 교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준 거예요. 누구한테? 빌레몬한테. 당신 이 노예 오네시모 좀 봐줘라.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나한테 너무 극진히 대한다.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줘라. 그래서 이제 편지를 몇 개 썼어요? 몇 개 썼어요 이제? 2개. 하나는 뭐? 골로새서. 또 하나 뭐?
빌레몬서. 그런데 그 길이 어디를 거쳐간다고요? 에베소를 거쳐가요. 에베소의 담임 목사가 누구시지요? 지금 디모데. 그러니까 이왕 가는 김에 가는 그쪽 길이니까 지금처럼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우편 배달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직접 걸어서 갖다 줘야 되니까 편지 써서 한 거죠. 그래서 뭐까지? 에베소서까지 해서 보냈습니다.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냐?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이 두기고를 통해서 보냈어요. 여러분,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내가 힘할 수 있어야 합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편지로 보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편지를 가지고 가서 내 상황이나 이런 대화를 나눌 실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두기고는 아주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타 전문이에요. 두기고는 뭐 전문이라고요? 대타 전문. 그래서 옛날에 다음에 디도가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했는데 바울이 디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보내고? 두기고를 거기 보내고 이렇게 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디모데후서 마지막 가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 죽음이 다가온 것을 알고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편지 썼죠. 한번 오라고. 그때도 누구를 보내고 대체했어요? 두기고를 거기 보내고 대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타 전문이 두기고예요. 그 말의 의미는 두기고는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고 헌신적이었던 사람이고 진짜 뛰어났던 사람이다. 그래서 편지를 지금 몇 장을 몇 권을 써서 보냈으니까 3권. 자, 어디? 제일 먼저 골로새서, 그 다음 빌레몬서, 그 다음 에베소서.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두기고를 통해서. 그리고 두기고 옆에 쫄쫄쫄쫄 누가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오네시모. 재미나죠? 그것을 입대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때 그 편지 쓴 것까지 다 포함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의 28장 마지막 30절까지 우리는 다 이제 따라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왜 사도행전이 여기서 마쳤을까? 왜 마쳤을까? 바울이 죽음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여기서 끝났을까? 자,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은 그 이후에 답을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몇 년 만에 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년이 걸린 거는 설명했죠.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황제가 직접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돼 있다. 그래서 바울 차례 올 때까지 몇 년이 걸렸다. 2년이 걸렸다. 그래서 바울이 2년 만에 이제 로마 네로 황제가 당신 죄 없어. 나가도 돼. 풀어줘. 자, 그 끝나는 순간 바울은 거기에 남았을까요? 다른 데로 옮겨갔을까요? 옮겨갔죠. 여러분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2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이거 차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추정입니다. 첫 번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가 AD 63년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게 67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의 기간이 지금 빕니까? 4년. 4년의 기간이 비니까 이 4년 기간 동안 틀림없이 이 63년도에 이 집에서 이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스페인을 갔을 거다. 어디를 갔을 거다? 스페인, 서바나를 갔을 거다. 그래서 서바나에서 2년 정도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유는 뭐냐? 그들이 증거하는 이유는 순교자가 스페인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초대교회의 순교자가 어디에서 많이 나왔어요? 스페인에서. 그걸 원인으로, 이유라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점에 저는 이렇게 뭐라고 하지? 찬성한다고 해야 돼요? 그 점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갔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한 2년 정도 있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돌아야 되니까 크레타 섬으로 와가지고
소아시아, 에베소부터 골로새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마케도니아로 이렇게 가는 방법을 썼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에 풀려났죠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AD 63년에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떴습니다. 뭐 그게 스바나로 갔든 어디로 갔든 하여튼 떴어요. 딴 곳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AD 64년 7월 18일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 대화재는 로마가 총 14구역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 뭐라고 그랬죠? 성남시가 무슨 동 이렇게 동으로 돼 있던 것처럼 로마 자체가 14개의 구역으로 나눠졌는데 자그마치 AD 64년 7월 18일 날 로마 화재로 인해서 불타버린 게 얼마냐? 10개 구역이 불탔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개 구역 중에? 14개 구역 중에 몇 개가? 10개. 10구역이 다 불탔대요.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가짜 뉴스가 돌기 시작했어요. 가짜 뉴스가 뭐냐? 지금도 그거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도 글 같은데 책 같은데 소설책에 보면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네로가 미쳐가지고 네로가 불을 질렀다. 이 가짜 뉴스입니다. 그때 네로 나이가 28살이거든요. 네로는 17살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17살에. 그리고 지금 11년 차입니다. 그러면 28의 네로가 그 젊은 친구가 진짜 우리 그 소설에서 맨날 들었던 것처럼 일부러 불 지르고 그거 보면서 기뻐 웃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네로가 일찍 왕이 되다가 보니까 네로는 초기에는 뛰어났습니다. 왜죠? 네로를 가르쳤던 스승이 누군데? 네로의 스승 세네카이잖아요. 그 유명한 세네카. 세네카가 네로의 스승이잖아요. 지금에서 왕사입니다. 왕사. 왕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네로가 17살에 왕이 되어서 세네카의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경치를 잘했다는 거죠. 근데 네로의 문제는 뭐였냐 하면 이제 20대가 후반으로 들면서 요즘으로 시작하면 그 뭐라 그러지? 재개발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뭔 뜻이에요? 14개 구역 중에 너무 좀 이렇게 비참한 지역들을 다 끌고 새로 집을 짓는 재개발. 재개발을 계속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조금 이제 요즘으로 돌아오면 이해 가시죠? 우리 집이 판잣집이고 나빴는데 이쪽 지역을 다 걸고 아파트 짓는데 그리고 다 쫓아내는 거예요. 마침 그때 뭐가 나버렸어요? 불이 났어요. 그래서 10개 구역이 다 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짜 뉴스는 뭐예요? 네로 황제가 재개발하려고 그지 우리를 아예 다 밀어붙였다라고 본 거죠. 네로는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너무너무 부담이 컸죠. 그러니까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그 희생양이 바로 누굽니까? 기독교인이었죠. 소수의 기독교인. 그런데 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이 소수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때마다 뭐 먹어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직접 보지 못해서도 밖에서 맨날 그 소리를 들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아침 예배, 오후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뭡니까? 식인이죠, 식인. 두 번째는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앞에 절을 안 해요? 황제의 상 앞에서 절을 안 해요. 무슨 논자예요? 무신론자예요. 왜 그들은 무신론자라고 봤느냐 하면 신은 형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성이 형상이 있어야 신한테 가서 이렇게 하지. 근데 그들은 보이지도 않는 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봐서는 저 사람들은 믿는 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자예요. 여러 이유가 걸켰죠. 그러다가 보니까 가장 결정적인 거, 그리스도인들은 근친상간을 해요. 왜냐하면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쟤들이 왜 형제야? 쟤들이 왜 자매야? 이 근친상간.
이런 이유에 의해서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횃불 대신에 태웠고, 그 다음에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자밥이 대기했고,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지 않아요? 그런데도 잠잠해져요, 안 해져요? 안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수, 네로가 쓴 마지막 수가 뭐냐? 이들의 우두머리를 잡아서 없애자. 그러면 사라질 수도 있다. 그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두 사람이지. 여러분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로의 로마 교회 입장에서 따지면 그들의 지도자는 두 사람이에요. 직계 제자인 누구하고?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바울하고. 두 사람. 근데 마침 베드로는 어디 있었어요? 64년도에 로마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죽었다고요? 나는 이렇게 못 달리니까 거꾸로 십자가 달렸다. 그래서 누가 죽었다고요? 베드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어요. 지금 여행 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잡아오죠. 압송해 옵니다. 아마 추측키로는 그게 드로아일 거라고 봐요. 이유는 뭐냐면 드로아일 거라고 보는 이유가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겨울이 됐다고 추우니까 디모데 보고 너 올 때 드로아에 가서 누구네 집에 가서 내 옷 좀 가지고 오라.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마 여행하다가 거기서 잡혔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옷도 입지 못할 상태로 그지? 잡혀서 로마로 압송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 있지는 않고요. 압송되자마자 바로 판결이 나왔어요. 사형.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참수. 목을 쳐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참수를 당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이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시로 다시 돌아갑니다. 뿌리째 뽑혀 쓰러진 나무등치에 완전히 뽑혔죠?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붙잡히는 족족 불에 태워져서 가로등 대신에 그들이 됐습니다.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 완전히 뽑혔죠. 그 쓰러진 나무 둥치에 새순이 파릇 돋았어요. 그 순이 도는 걸 보고 이 장지연 시인처럼 누군가가 이 생각했겠죠. 그래, 뭐 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들은 어디로 들어갔고요? 카타콤, 지하 동굴로 들어갔고요. 면면을 유지했고요. 그들은 그로부터 몇 년 만에, 약 200년 만에 자기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공인이 됐죠. 그러다가 다시 90년 정도가 흘러서 AD 393년에 오직 유일한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인 겁니다. 그냥 온 게 아니지요. 여러분이 그냥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견하고 그것을 문해야 합니다. 그것을 시하고 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백날 시하고 청해도 여러분 안 바뀝니다. 딱 한 분만 진짜 깊이 있게 이 예수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을까? 그래, 이렇게 온 거예요. 뿌리채 뽑혀서 쓰러진 그 나무 둥치에 새순이 파릇파릇 돋았다. 그래, 다시 시작이다. 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의 기도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너무 불편해요. 나 너무 아파요. 성질 너무 나요. 돈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멈춰 있진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예수쟁이라고 진짜 내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속으로 또 비꼬겠죠. 목사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너 나이 먹은 것 같다. 너는 세상 안 살아봤어? 세상 살기 얼마나 어려운지 너 몰라? 저도 압니다. 저도 세상 살기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예수가 했던 그 이유, 바울이 했던 그 이유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치를 지켰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 죽고 난 그 뿌리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파릇파릇 작은 그 세상으로 돋아서 여기까지 온 거는 왜 잊으십니까?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두란노 교회는 제가 확언합니다. 두란노 교회는 하나님이 이곳에 이 교회를 만든 이유는 새순으로 파릇파릇 이거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새순이 파릇파릇 이 모습에 의해서 세상 사람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교회가 생겼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게 111주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목사로서의 제 답입니다. 111주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이병선 목사는 완전히 엉터리였습니다. 엉터리. 그런데 그 111주 동안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생각합니다. 진짜 이 골방에 앉아서 뭔 생각하느냐. 그래, 나도 사도 바울처럼 죽을 수 있다. 그 입장이면 진짜 죽을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설교는 교인들 비유 맞추는 설교 아니다. 바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우리가 새순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죽는다. 그러면서 한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 초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그 군대 안 가고 하는 뭐지? 군대 안 가고 하는 양심적 병력 거부자에게 대해서 그 교도소에 가서 일해주는 걸로 병력을 대신하는 걸로 나왔잖아요. 모 신문에서 기자가 그 얘기를 보면서 이런 기사를 썼더랬습니다. 야, 이제 그 여호와의 정인이 상당히 세가 커지겠다. 왜? 군대 안 갈 거니까 젊은 친구들이 글로 늘어나지 않을까? 언뜻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양심적 병력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법적으로 해결을 해주다가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 중에 군대 가는 거 싫은 사람들이 그쪽을 가서 교인이 될 거다. 그래서 여호와의 정인이 상당히 세가 늘어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더니 며칠 뒤에 장정일이라고 하는 작가가 반론을 썼습니다. 그 반론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장정일은 자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여호와 증인에 미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푹 빠져 있었던 대단한 신앙인이었다. 어느 정도였느냐? 자기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안 갔다. 돈이 없어서 안 간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가면 교련을 하기 때문에. 교련이 뭔지 알죠? 네. 교련, 그 총검술 교련을 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도 이해했고 고등학교를 안 갔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군대를 안 간 게 아니라 교련 때문에 고등학교를 안 갔다니까요. 그 부모의 신앙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여러분 개념으로 따지면 그 장정일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고등학교를 다니지는 못했다. 중학교 정절이다. 그러나 진짜 끊임없이 독학했다. 독학. 그래서 지금은 한 경지를 들어요. 굉장히 글도 많이 쓰고요. 시나리오도 쓰고요. 시도 쓰고요. 장정일. 또 경향신문에 한국일보의 칼럼도 쓰고요. 지금 덕성여대라고 그랬어? 덕성여대 교수로도 있고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과정까지 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여호와의 정인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나는 여호와를 버렸다. 아니 여호와 정인을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여호와의 정인의 교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자의 그 논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고 싶다. 이제 자기가 예전에 몸담았던 여호와의 정인은 끝났다. 끝났다. 앞으로 여호와의 정인은 끝의 모습으로 성도가 늘어날지 모르지만 생명은 죽어가는 거다. 왜? 왜냐? 희생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간다는 것은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다는 뜻이었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거기 감옥에 갈 수 있는 희생을 가지고 그 기쁨으로 그것을 견뎌냈는데 앞으로는 그게
국가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된 마당에 그 종교는 이제 생명력을 잃었다. 저는 그 장정일의 고백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교가 더 과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니까요. 한 명이 남아도 그 바울이 다 나가고 옆에 있던 사람조차도 흘러나간데도 불구하고 자기랑 이거 세고랑 같이 차고 있었던 그 가이사의 집사람들, 그 경비병들 몇 명의 그 힘에 의해서 결국은 세상이 뒤집어진 그 역사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어떤 시선으로 그걸 이해할 것입니까? 도단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그 생태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금 삶을 통해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로마 교회보다 더 멋있는,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알차고 멋있는 도단노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로서 그 길고 길었던 사도행전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난 111주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말씀만은 우리가 담고 지금부터라도 바뀔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고백하건대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사단의 시험을 통과할 때도 예수님 스스로의 의지와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통과하셨음을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단노 공동체 모두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모든 걸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속에서 새순이 파릇파릇 자라날 수 있도록 그것을 보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는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니,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아니라 파릇파릇 새싹으로 돋아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각자의 모든 삶마다 개인적인 삶이든 공적인 삶이든 그 많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삶 속에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뿌리채 뽑혀서 완전히 놔둔 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새싹이 파릇파릇 돋는다. 그러니 너는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시와 청하는 시청의 삶이 아니라 네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받아야 할 그 모든 것에 내 온 마음을 다하는 견과 문의 삶으로 돌아가라. 견으로 살아야 할 것을 시로 산다거나 시로 살아야 할 것을 견으로 살지 말고, 또한 청으로 들어야 할 것을 문으로 듣지 말고 문으로 들어야 할 것을 꼭 또 청으로 듣지 않는 오직 자기에 맞는 시와 청, 견과 문의 삶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너희들 되어라. 그것만이 내 뜻이 너희들을 통해 이 땅에 퍼지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믿으며 다시 한번 새 힘을 가지고 오늘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 특별히 기쁜 이날, 특별히 우리 주한이를 이곳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설레는 마음으로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한이의 그 모습처럼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 시작하는 그 속에서, 그 깨끗한 속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도단노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듭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